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영생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이제 영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첫째 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주 영생. 영생은 천국에 다만 가는 것이 아니다. 미래적인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 영생의 삶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이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영생의 순간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늘 들을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칭의 순간, 이제 영생의 문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영생의 문에 들어섰는데, 그래 영생의 문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뭐 신앙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면 다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요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인생살이가 다 된 겁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칭의, 그래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존재가 된 거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 그리고 이거 오늘 말씀드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 난 구원받았어 라고 끝내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모습이에요. 칭의가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성화는 그러면 그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자라나가는 것,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8장에도 있고 빌립보서 3장에도 있고 오늘과 읽은 에베소 2장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화에 관한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 성화가 무엇일까? 먼저 이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성화가 뭐죠? 라고 얘기하면 딱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선언이라고 하셨죠. 이걸 이제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된 거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실제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래 나는 여기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하루아침에 딱 바뀌어지는 것, 그건 좀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의 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철저하게 예수 믿어야지 하고서 그동안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존 웨슬리의 삶,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분명히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성화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칭의와 어떻게 보면 분리될 수는 없지만은 또 구별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첫 단계, 첫 순간, 그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순간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구원의 문, 성화는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성화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 형벌에서, 그래서 죄 심판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만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권세와 죄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삶,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한 번에 선언은 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죄 없어 라고 분명히 한 번에 선언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만으로는 완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생명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거룩해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핵심은,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칭의를 받을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라고 했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요. 안 느껴지더라도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 이거를 바로 성화의 삶,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죄의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존재였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했죠.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이죠.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었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초월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 사람이 죽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별 신경 안 쓰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잠들어 있는 것이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다음에 해야지, 아니야 좀 더 있어야지, 이게 바쁘니까 저게 바쁘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이러면 영적으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으니까 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육신의 결단으로 한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 그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거기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힘을 주시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내 의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점점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되어야 성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어디죠? 종착역이 어딜까요? 성화의 종착역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완성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성화의 삶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어떻게 사람이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반신반의할 수도 있어요. 다른 교단에서는 여기 굉장히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리교는 성화의 삶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종착역이 어디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자,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화의 목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뭐 죄 안 짓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완벽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것이 좀 달라요. 그는 이것을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의지적인 지배나 여러 가지 교만한 또 시기심,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런 뿌리로부터 벗어나서 이 마음의 우리 모든 동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완전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히 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웨슬리적인 입장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직 된 것 같지도 않고 안 된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
다 달린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성화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될 목표예요.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는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달려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다 달려갔어 이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향해서 힘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되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되어야 완전 성화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수단,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겠지. 웨슬리는 이 협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건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나의 영적인 훈련을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또 금식을 하는 거,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바로 경건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경건의 한 모습이에요. 제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아,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금식하면서 좀 기도해 봐야지. 그것도 경건의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갈 수 있듯이 그 영적인 거룩한 종교적인 행동들을 해야 우리가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비의 행위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가정들, 힘든 가정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뭐 돈을 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 도와주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것은. 그래서 아픈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하니까 맛있는 것도 이제 반찬도 갖다 만들어주고, 이게 다 자비의 모습이죠.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갈 때 그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자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죠. 이웃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어려운 가정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잘못되어져 가는 그것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선한 일이 바로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인데 밖에만 나가면은 이게 없어져요.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막 거룩해요. 막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사랑도 많이 베풀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은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생명이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더 착해져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홀로 신앙들이 있어요. 나 홀로 신앙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나만 하면 돼.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따로 해야 돼. 이런 공동체를 외면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나 죽으나 뭐 잘했으나 잘못했으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석회 때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서 따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아니요,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통해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생명, 영생이라는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성화가, 칭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생은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지난주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라는 이 표대를 향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경건의 시간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잊은 채 내 힘으로만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웃의 필요에 눈을 감고서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되지만은 성령님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바로 성화의 기도예요.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의 목사님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합당하게 살아내는 것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이에요. 이게 영생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